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워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정을 잘 지키려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마다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그 표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어린이들만 이 가정의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어린이들을 한번 좀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안 하고요. 그 좀 이렇게 다음 세대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만 막 주고 제일 소외받는 친구들이 이 중고등부 애들이 소외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축복을 하고 또 청년대학부는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걔들은 맨날 섬기다가 벌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음 세대가 잘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명문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명문가는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또 뭐 유명해지고 하면은 명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명문가들은 뭐 유명하고 출세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명문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딱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하나의 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생과 내 생에 이어지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만일 만일 온 천하를 온천하를 얻고도 얻고도 제 제 목숨을 목숨을 잃으면 잃으면 무엇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사람이 사람이 무엇을 무엇을 주고 주고 제 제 목숨과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겠느냐? 이 천하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숨이 우리가 바라는 목숨이 뭐라고요? 이 생에서 내생까지 쭉 가는 그 영생 천국을 쭉 이어주는 그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이 그냥 종지부를 찍고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 뭔가를 바꾸서라도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명문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절대로 신앙의 명문을 잊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들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 사탄 때문이었어요.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넣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을 넣었어요. 의심과 배신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재된 이 본성, 가정 속에 내재된 본성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있느냐면 배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의심하고 배신하고 책임 전가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자녀들은 내가 잘못된 이유가 다 부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계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찢겨져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벨론 포로 딱 20년 전에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복상 망하게 되는 586년 그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에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왕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메인 주제가 되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은 레갑 족속입니다. 그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구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편입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줬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전통을 개성한 레갑 족속, 그 레갑 족속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명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레갑 족속을 다 불러라요. 그리고 성전의 한 방에다가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시키느냐면 포도주를 거내보라고 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에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제로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그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편입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갑자기 마시게 합니다. 그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 이 레갑 족속이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세 가지의 큰 틀을 주셨어요.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농사를 짓지 마라. 세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에 특히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음료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잘 마시는 게 그들에게는 삶에 활력을 주고 또 물을 대신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금지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겠습니다.
유목 생활에 전심을 다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목 생활, 다른 말로 표현해 가지고 너희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그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농사 짓는 거였어요.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농사 기술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농사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신에게 잘 빌면 신이 비를 주고, 신에게 잘 빌면 신이 햇볕을 주고, 신에게 잘 빌면 물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이 다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 땅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다. 원래 우리는 나그네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에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단순한 생활의 기준을 삼아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켜 이 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도주 우리나라도 이제 주초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고 금지가 돼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술 한 번 더 마시 보려고 그죠? 뭐 하여튼 머리 막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삼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레갑 족속은 신앙생활을 자기만 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에게 잘하도록 신앙의 전수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원조고, 그죠?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뭐예요? 순종하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여도 안 들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1대에서는 열심히 하고 2대 때는 축복받고 3대쯤 되면은 대부분 나사가 확 풀리죠. 확 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옵니다. 이게 보통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자,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벽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통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의 삶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전통을 계속 개성할 수 있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망하지 않는 축복을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네가 신앙이 있느냐,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안 마시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교회를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 이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유대 가문의 전통에서 소위 말하는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문가임을 자랑하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신앙의 기본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이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나는 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뭔가 속에 진짜로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할례도 표현으로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리고 영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지켰다 아니 지켰다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경건하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냐, 이것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그 칭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러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두 부류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선대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후대는 뭐예요? 개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모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성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나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부모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사실 모델링입니다. 모델을 항상 두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독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이 후대를 가르칠 때에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딱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하고 바울이 본을 보였어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전통, 우리나라가 신앙의 전통이 좀 애매하게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이 약했어요. 신학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 단단하게 전통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그냥 나중에도 말하겠는데 이 석관이 말씀의 기준이 된 거야. 그 성경에는 없는데 그게 우리는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이 착각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한 거죠. 그런데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신앙의 습관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의 선은 우리의 결론, 그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내가 계속 말씀 앞에,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츠 박사 아시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성자고 의사였던 그 사람이 신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정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다. 그 부모는 본보기를 잘 보여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따르는데요.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의 뭘 봅니까? 뒤통수를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은 안 따르지만 뒤통수를 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아빠 닮아 있고 엄마 닮아 있어요. 부모의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고스란히 자녀의 부부 관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좋은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뒤통수를 잘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들 머리할 때 뒤통수 머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 머리를 제가 한 번씩 해줍니다. 뒤에.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통수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뒤통수 관리가 뭡니까? 자녀들이 내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과일 장수가 싱어과일을 잘 진열해 놓고 박스로 팔 때는 위에는 신선한 거, 밑에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다 깔아가지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욱수로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면서 아빠 왜 밑에 이런 거 깔아요 하니까 다 그래. 다른 데도 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쇠고랑을 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횡령을 했어요. 그 부모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너 도대체 왜 이랬어 하니까 아버지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들킨 게 잘못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재수 없어서 들킨 걸로 그는 모든 것을 무마시킨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진실하게 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와 함께
바른 신앙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훈련, 습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자녀들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맴매 들잖아요. 근데 맴매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자녀들 보고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의도적 습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엘리트의 세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일반 사람 읽으면 짜증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트,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1%들 있잖아요. 전 세계의 1%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을 가지고 놉니다. 그냥 사람들을 쓰고 버립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배워요. 그 1%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버리느냐를 가르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악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가 뭘로 들려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가까이 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 가까이 하는 습관을 내 스스로가 고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은, 그죠?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죠? 아주 뭔가 이렇게 큰 걸 뭔가 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다른 게 그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완전 반대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고 나와 함께 자녀들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질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을 이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때 해야 돼요. 쉬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몸부림치는 걸 자녀들이 같이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은 그죠?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쭉 가는 그 일은 뭡니까? 육체의 연단,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범사가 계속 유익이 되고 이생과 내생에 연결되는 계속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여요. 그죠?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시대가 악해져가는, 그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습관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무너져서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초대교회에 정말 멋지고 충만했던 시절이, 그죠? 중세에 들어와가지고 암흑기가 됩니다. 왜요? 신앙의 좋은 습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세대가 하나님께로 다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모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오견, 자기의 견해가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녀들이 생각이 뚫려요. 그것을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말씀으로는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뒤통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의 인생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부모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죠.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정말 그냥 무너집니다. 절대로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라지는 그 순간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그들이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5절과 6절이 확장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6절에 보니까 반드시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눈을 때려서라도 눈물을 빼야 됩니다. 그죠? 왜? 그게 없으면요, 안 변합니다. 내 자신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변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을 하나 보게 되죠. 이게 예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에 이게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띄워주세요. 이게 그 어느 선교사님의 어머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촌이 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게 전파가 된. 근데 이 어머니가 뭘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저도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죠? 이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60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이런 부모의 심정, 뒤에 애 달고 앞에 애 놓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무릎 꿇고 했던 이때의 그 기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졸잖아요. 근데 이때는 무릎 꿇고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신앙을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우리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내 삶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끝나죠. 우리는 잘 살고 끝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예, 빚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빚이 지금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 세상 말로 그죠? 피똥 쌉니다. 왜? 지금 우리는 잘 살지만 얘들은 우리가 물려준 것 가지고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관리 능력이 상실했어요. 우리는 관리하면서 살았지만 얘들은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로 뿌리셔야 돼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계속해서 나가시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요나답과 같은 그 신앙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잘 살고 끝납니다. 그러나 내 후손은 물음표입니다. 내 후손의 후손은 더 물음표고요. 얘가 잘못되면 그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과 결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잘 개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